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해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떠오르는 강자인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리아와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바벨론과 싸우고 있던 아시리아를 도와주기 위해 북쪽으로 군대를 올려보냅니다. 이집트의 바론 느고가 북쪽을 향해 진군하자 그것을 유다의 왕 요시야가 막아섭니다. 다시 아시리아의 힘이 커지면 유다의 독립을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집트 사이에 무깃도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요시야 왕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후 유다 왕국은 다시 혼란에 빠집니다. 역대상 3장 15절에 따르면 요시야 왕의 자녀들이 4명 등장하는데 요하나는 일찍 죽었고 여호야김, 시드기야, 여호아하스가 나머지 자녀들입니다. 여호야김은 친이집트 성향이었기에 오히려 백성들은 요시야 왕을 이어 반이집트 성향을 가진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23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여호아하스의 통치. 여호아하스는 왕이 되었을 때에 23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림나 출신인 예레미야의 딸이다. 여호아하스는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그를 하맛 땅에 있는 리블라에서 사로잡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유다가 이집트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또 바로 느고 왕은 요시야를 대신하여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하였다. 여호아하스는 이집트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었다. 31절부터 34절까지의 해설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23살에 왕위에 올랐으며 3개월 동안 짧게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요시야의 신앙적 개혁을 따르지 않고 이전 악한 왕들의 길을 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지만 그의 즉위는 이집트의 바론 느고 2세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론 느고 왕은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그의 형제 엘리야김, 즉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집트의 바론 느고는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끌고 가고 그는 이집트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바론 느고는 또한 유다에게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라는 막대한 조공을 요구합니다. 23장 35절부터 24장 7절입니다. 여호야김의 통치. 여호야김은 바로의 요구대로 그에게 은과 금을 주었다. 그는 바로의 명령대로 은을 주려고 백성에게 세금을 부과하였고 백성들은 각자의 재산 정도에 따라 배정된 액수대로 바로 느고에게 줄 은과 금을 내놓아야 하였다. 여호야김은 왕이 되었을 때에 25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스비다는 루마 출신 부다야의 딸이다. 그는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다. 여호야김은 그의 신하가 되어 3해 동안 그를 섬겼으나 3해가 지나자 돌아서서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하였다. 주님께서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자손의 군대를 보내셔서 여호야김과 싸우게 하셨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은 자기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므낫세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내쫓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유다에게서 성취된 일이었다. 더욱이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예루살렘을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채운 그의 죄를 주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다. 여호야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바빌로니아 왕이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 왕에게 속한 땅을 모두 점령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은 다시는 더 국경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23장 35절부터 24장 7절까지의 해설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이집트가 요구한 조공을 바치기 위해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로 인해 유다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25세의 왕이 되어 1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는데 그는 아버지 요시야와 달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 결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였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3년 동안 느부갓네살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결국 바벨론에 반역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그들의 동맹국 군대를 보내 유다를 공격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경고하신 대로 유다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므낫세가 저지른 우상 숭배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죄악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죄로 인해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이로 인해 유다는 멸망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집트는 더 이상 유다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는 주전 605년에 벌어진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가 바벨론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투 이후 이집트는 바벨론에게 밀려났고 유다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요시야 왕의 두 아들인 여호아스와 여호야김 왕은 아버지가 걸은 경건한 길을 따르지 않고 이전 왕들의 악한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통치는 유다의 멸망을 더욱 재촉하였고 이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경고하신 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온 마음을 다해 개혁을 추진했지만 그 개혁은 외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잔재들이 남아있었고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참된 개혁은 외적인 행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 즉 전적인 회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성전 정화와 율법의 회복을 포함했지만 백성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참된 회개와 변혁이 부족했습니다. 이처럼 외적인 신앙적 행위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변화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본적인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메시아 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믿고 그분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전적인 회개와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외적인 종교개혁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셔서 부드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변화는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영적 개혁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근본적인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는 단지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참된 회개와 변화를 이루어가는지 점검해 봅시다.